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일본에 이무라 가즈키오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앙도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섬유 육종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오른쪽 다리 하나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쪽 다리를 가지고 이제 내과 의사로서 진료도 보고 그랬었는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이제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결국 31살의 아주 어린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젊은 내과 의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요, 남긴 글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당시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걸 가지고 또 영화로 제작을 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기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런 제목의 글을 남겼어요. 죽어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씩 자기에게서 다 떠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또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 또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울고 웃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침에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이무라 가즈키오가 말한 감사는 지극히 소박한 것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녁에 잠이 와서 잠이 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코에 아직도 호흡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에 힘을 줘 보니까 힘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어제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던 그 신발을 오늘 아침에 다시 신고 집을 나오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사는데 뭘 그런 것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벗어놓았던 그 신발을 다음날 다시 신을 수 있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다음 주일날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하여 장담하지 말라. 왜요? 무슨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하여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예고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우리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은 짜증을 냅니다. 맨날 똑같은 삶을 산다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짜증을 내는데요. 여러분, 짜증낼 일이 아니라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에 3년을 지나면서 이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얼굴을 대하여 활짝 웃고 또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요. 평생을 해왔던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동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도 아닌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이면 자유롭게 주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고 또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복음성가가 손경민 씨가 노래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그 가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다. 그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게 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철부지 어린아이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모든 나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실이 그렇죠. 우리 11월의 생명, 우리 교회 생명 은혜가 뭐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찾고 회복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3년 동안 치르고 배운 아주 값비싼 영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감사는 주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복을 받았다든지, 아이들이 방탕하고 죄악에 빠져 있다가 탕자처럼 돌아왔다든지, 가족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가도 극적으로 화해가 되어가지고 행복을 되찾았다든지, 이런 극적인 일들이 있을 때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메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일을 겪고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에 길들어지고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항생제를 자꾸 쓰면 말이죠, 이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웬만한 항생제 써가지고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식의 간증에 길들여지고 영어보다 더 영어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삭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삭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는 이삭이다. 내가 이씨잖아요. 이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아들 희원이라고 하는데 희원이는 이삭을 제가 한문으로 푼 겁니다. 제가 왜 이삭을 유난히 좋아하는가? 창세기에 족장이 4명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에 대한 기사는요, 딱 3장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제일 오래 살았는데 왜 이삭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얼마 안 됩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삭의 기사가 이렇게 짧을까요?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삭에 대해서는 180년이나 살았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순탄하게 살았으니까. 마침내는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180세나 장수했는데도 이렇게 말할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기사가 분량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이삭도 말입니다,
저한테 도통 전화를 안 합니다. 어떻게 사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전화를 안 해.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하죠. 잘 지내니? 그러면 그쪽에서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응. 응, 그래요. 별일 없어? 응. 조디도 잘 있냐? 응. 그쪽에서 한마디 묻습니다. 아빠도 괜찮아? 나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응이라고 해야지. 그쪽에서 응이라는데 난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응 그러죠. 어렵게 말을 꺼내요. 전화 좀 하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전화해봤자 할 말도 없는데. 너 요즘 뭐 하고 지냈냐? 뭐 일하고 교회 가고. 그리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잘 지내라.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1분도 안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가간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응?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한국 싸다는데 뭐 좀 사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요. 이삭처럼 그저 특별히 할 말 없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2주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일어났는데 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장실에 갔죠.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온 얘기까지 다 하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용변을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 있죠. 할렐루야. 야, 그 불편하다가 말이죠.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 속 시원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내가 100억을 가진 재산가라 하더라도, 내가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혹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배가 아파가지고 불편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0억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뱃속이 속 시원한 것이 100억보다도 실제로 나한테 더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배 아플 망정 100억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까? 막상 배 아프면요, 100억 내가 자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 이 아픈 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아침에는 내가 이 속이 이렇게 편안하고 속 시원한 것이 100억보다 실제로 나한테 더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배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나오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추수한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꼭 추수한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하실 것이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땅을 주셨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추수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에 농사 지을 땅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풍성한 추수를 했다든지, 그러면 그들도 감사하면서 가까운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도 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무슨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뭐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감사 기도합니다. 이거 먹고 배탈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잘 소화가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지만 먼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식탁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도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열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먼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는데요, 감사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도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제사해야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르고도 분명한 것은 감사로 제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죠.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써있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며 나가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육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감사로 제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른 후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소한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송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우리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만 멈춰 생각해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의중한 상황을 3년 동안 지내가면서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과 불평 아버지 이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벅찬 감사를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